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깊은 소식, 고통과 함께 가는 길. 그렇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뭘까? 젊은 시절에는 살아간다는 것이 꿈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원한 것 얻고 성공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건강했던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계획했던 일들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삶은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공만으로 또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고통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고통을 만나고 그런 점에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유한 사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서 외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실은 실패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려 했고 철학은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종교는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열릴수록 새로운 형태의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고통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을 알 수 없습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도 모르고 몸이 병들어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통증은 불편하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신호입니다. 아픔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움은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실은 사랑의 깊이를 알려줍니다.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비추어 줍니다. 절망은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멈추어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삶의 본질, 이게 뭐지? 왜 살지? 산다는 게 뭐지? 뭐하러 살았지? 왜 사는 거지? 라고 삶의 본질을 묻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때로 가장 엄격한 스승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도록 해주십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보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 더 많이 성장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릴 때 비로소 자신이 뭘 붙들고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보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서야 함께 했던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석가모니도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카필라 왕국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면서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 질문, 왜 살아야 하지? 왜 죽지? 산다는 게 뭐지? 그리고 이 삶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알기 위해 수행의 길로 나섰습니다. 당시 수행자들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 현실을 있는 수행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통도 없고 번뇌도 없는 황홀한 의식 상태를 경험하려 한 거죠. 그러나 석가모니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선정. 석가모니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어서도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늙음과 병듦, 죽음, 생로병사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 그 깨달음이 대승불교에 와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번뇌,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생사, 죽고 사는 문제가 곧 열반을 드러낸다 라는 말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곧 고통을 찬양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에 집착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고통 그 속에 담겨진 진실을 보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없다고 해서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구름이 없다고 해서 하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먹구름이 몰려와도 먹구름 그대로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그러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곳은 생각 이전의 자리이고 감정 이전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존재 자체가 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언어로 말한다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병든 이들과 함께 하셨고 또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배신과 오해와 십자가의 고통까지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보다 더 깊은 생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은 고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속에도 있고 침묵 속에도 있고 병상의 애로움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고통이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영산강 강변을 걸으며 강물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쉼 없이 흐릅니다. 맑은 날에도 흐르고 비 오는 날에도 흐릅니다. 잔잔한 날에도 흐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흐릅니다. 강은 날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품고 흐릅니다.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쁨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슬픔도 함께 옵니다. 건강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병듦도 함께 옵니다. 만남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별도 함께 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갈 때 삶은 더욱 깊어집니다. 좋은 삶이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좋은 삶이란 고통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삶입니다.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배우고
고통을 통해서 더욱 넓어지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고통 속에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기쁨과 슬픔, 건강과 병듦,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신다는 것을, 그 현존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고통은 우리를 진실한 삶과 깊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